제가 찾아보니까 1990년도더라고요. 1990년도에 우리나라에 새로 런칭한 이제 국내 의류 브랜드가 있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성인이나 학생이었으면 그 옷을 입어보지는 않았어도 그 브랜드는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광고 음악이 이렇게 탁 이렇게 귀에 꽂히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CM송이라고 하는 CM송이 내가 껌을 안 씹어도 뭐 스피아민트 뭐 이런 거 그냥 맨날 듣듯이 그 옷의 브랜드 노래를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제가 좀 창피하지만 바람이고 싶어 강물이고 싶어 그대 기억 속에 그리움으로 남고 싶어. 그 다음 뭐예요? 모르세요? 옴파로스. 옴파로스입니다. 옴파로스. 이제 모르시는군요. 저는 워낙 그 노래가 특이해서 옴파로스 옷을 입어보진 않았는데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노래가 이렇게 외워져 있잖아요. 옴파로스가 그리스어인데 원래 이제 뭐 우리 외래어 표기법으로 하면 옴팔로스 이렇게 됩니다. 옴팔로스인데 이제 브랜드를 만드느라고 옴파로스 이렇게 만들었어요. 옴팔로스든 옴파로스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브랜드 그 옴팔로스 뜻이. 그 단어의 뜻은요, 배꼽이라는 뜻이에요. 배꼽. 이상하지 않으세요? 옷을 만들었는데 옷의 그 이름이 배꼽이라니까요.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 자꾸 이렇게 없는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게 되네. 나이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전쟁의 신, 승리의 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키예요. 옴팔로스가 배꼽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단어는 원래 배꼽이라는 단어인데 보통 옴팔로스 하면 그 배꼽에서 더 확장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 배경이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이 누구죠? 제우스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세상을 다 평정을 했어요. 그 전에 있던 뭐 티탄들 다 이렇게 하여튼 최고신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 관장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 독수리 두 마리를, 하나는 동쪽 끝으로 가라, 하나는 서쪽 끝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 땅 해서 이제 가운데로 서로 날아오는 거예요. 신화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날아와서 가운데서 탁 만났어요. 그곳에서 입에 물고 있던 돌멩이를 탁 떨어뜨려요. 떨어뜨린 곳이 델피, 이제 복수형으로 델포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거기가 이제 그 제우스의 아들, 나중에 제우스의 아들 그 아폴론의 신전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아폴론 신전에 그 옴팔로스라고 하는 돌멩이, 그 떨어진 돌멩이를 옴팔로스라고 불렀어요. 떨어진 돌멩이를 왜 배꼽이라고 불렀냐면 배꼽이 몸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델포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옴팔로스 하면 배꼽이란 말, 원래 단어는 배꼽이란 뜻이지만 그 확장된 의미, 더 자주 많이 사용되는 의미는 세상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의류 브랜드 옴팔로스가 그 브랜드를 만들면서 배꼽이 되려고 한 건 아니고 의류 업계의 중심이 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의도로 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 신화예요. 이 신화가 전승된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변방이에요? 중심이죠.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라고 하면 안 돼요. 헬라예요, 헬라. 그리스라는 말은, 요즘 그리스란 말을 쓰지만 그리스란 말은 주변 국가에서
노예란 뜻으로 사용하던,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스가 막 망했을 때 이렇게 비천하게 부르던 이렇게 표현이에요. 어쨌거나 그리스가 잘 나갈 때,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그리스라고 불리든 어쨌든 자기들은 세상의 중심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만의 정신세계는 아니고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라면 문명이라면 누구나 중심을 추구하고 중심을 차지하려고 하고, 아니면 자기가 여전히 중심이다,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요. 창세기에도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높이 우리가 모여서 바벨탑을 높이 쌓자, 이런 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중심이 될 거야,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옆에 잘 나가는 나라 중국이 가운데 중자 쓰잖아요. 중국은 왜 중국이에요? 자기가 가운데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화 사상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중국의 나라 이름이 뭐였어요? 조선 초기에는 명, 그 다음에 후기에는 청, 이렇게 되잖아요. 왜 중국? 근데 우리 여러분 세종대왕께서 쓰신 훈민정음 해례본 보면 처음 시작이, 내가 왜 한글을 만들었냐면, 내가 왜 원문을 만들었냐면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그러니까 중국과 달라. 말이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명이고 청이었지만 조선에서는 그 명이고 청을 뭐라고 불렀냐면, 뭐라고 인식했냐면 중국, 세상의 가운데에 있는 나라,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거기가 중국이야, 중심이야, 이렇게 봤다니까요. 우리는 늘 우리를 변방으로만 인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힘이 딸리니까 우리가 중심이야 이랬다. 중국이 옆에 중심인데 옆에서 아니야 우리가 중심이야 했다가는 두들겨 맞으니까 조심조심스럽긴 하죠. 그런데도 고려 시대 때도 우리가 고려 황실을 만들려고 했어요. 황제가 있는 나라가 이제 중심인 나라거든요. 일제 강점기 직전에 우리나라가 국호를 바꾸잖아요. 조선에서 뭘로 바꿔요? 제국으로 바꾸잖아요. 제국이라는 게 임페리얼, 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인 나라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이 될 힘을 갖지 못했는데도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못 됐어. 그래서 우리는 늘 중심인 중국 사람들을 존경하며 살아가는가? 중국 사람들 우리 뭐라 그래요? 옛날부터 떼놈 뭐 이러잖아요. 짱깨 뭐 이렇게 표현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아무리 힘이 세도 지금 뭐 우리나라가 한류가 높아지고 경제 수준이 높아져서 뭐 비빌만 하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일본 가서 뭐 맨날 저기 나셔널 뭐 사오고 뭐 코끼리 밥솥 사오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우리는 일본 무시했어요. 우리가 중심이죠. 어디 일본이 세계 경제 2위 뭐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인정 못해. 우리가 중심이야.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고 중심이라는 인식이 있고 중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오늘날 다 세상의 대부분의 질서가 지금 그래요. 미국이 보여주는 모습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그냥 고상하게 그래도 패권국으로서, 그러니까 세계 패권, 이 1위, 힘이 제일 센 나라를 패국, 패권, 패왕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패한 나라로서. 근데 힘이 워낙 세니까 고상하게 세계의 질서를 이렇게 하면서 유지하면서 이제 고상하게 뜯어 먹었다면 이제는 뭐 동네 양아치 저리 가라, 깡패 저리 가라. 야, 내 땅은 당연히 내 땅이고, 야, 신기하지 않아요? 캐나다 우리 미국의 52번째 주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막 그냥 외교 관계에서 하고, 그린란드 땅 내놔 뭐 이러고, 안 내놔? 관세 올릴 거야 막. 야,
이게 트럼프 한 사람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게 트럼프가 왜 그렇게 행동하냐면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거니까. 거기 미네소타주에서 뭐 그 IC 이민 단속국에서 사람들 죽인 영상이 뻔하게 증거로 있는데도 그래 뭐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졌나 보니까 39%예요. 여전히 그렇게 해도 40% 가까운 시민들이 지지하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하고 트럼프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사실은 200년은 아니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미국이 세상에 누가 봐도 중심이었는데 이제 중심부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가 중심이 돼야 돼. 우리가 확고한 명약 관화한 중심이 되어야 돼. 백인 중심의 뭐 이 앵글로색슨 중심의 그런 중심이 돼야 돼. 너희들 중심에 들어오고 싶어? 트럼프 카드 사. 영주권 원래 몇 년 걸리고 조건이 많은데 트럼프 카드 골드 카드 15억만 내. 그럼 바로 해줄게. 아, 돈 더 있다고? 그러면 프리미엄 카드를 사. 73억인데 그거 주면 영주권 줄 뿐만 아니라 미국 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 안 매길게. 여러분도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제가 25년 전쯤에 더 된 것 같은데 분당에 처음 왔을 때 선배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는 목회를 하려면 지리를 잘 알아야 된다. 분당이라는 곳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고 지리를 잘 알아야 된다면서 들려주신 얘기가 있어요. 분당의 아파트들을 보면 별칭들이 다 있대요. 여기는 매화마을, 저기 아름마을, 뭐 무슨 까치마을, 뭐 목련마을, 얼마나 이뻐요. 양지마을. 그런데 단 한 곳만 영어로 된 데가 있대요. 어딘지 아세요? 마을이 아파트 단지가 영어로 된데 우리 교회 권사님 3분이나 살고 다섯 분이 살고 계신데 파크타운이요. 파크타운. 인식을 전혀 야, 저는 25년 전 30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파크타운만 영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농담이 좀 섞이긴 했지만 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에 분당 신도시에 웬 마을 심지어 야 효자촌도 있어. 촌. 아니 신도시에 웬 촌이야. 효자촌이 있어. 파크타운 정도 돼야 그 이름도 세련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분당의 중심이야. 나중에 찾아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파크타운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바로 옆에 공원이 있잖아요.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중앙공원이 있고 그 옆에 파크타운인데 중앙공원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센트럴 파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신도시를 만들면서 미국식의 그런 걸 차용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사람들은 정말 중심이 되고 싶고 중심에 살고 싶어 하고 그 선배 목사님이 야 촌스러운 이름 말고 영어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미국이 중심이고 어쨌거나 세상에 영어가 중심이니까 그게 더 세련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는 효자촌 좋은데 사실 어떤 중심 또는 중앙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그 개념을 우리가 뭐 백안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필요하니까 생겨난 개념이고 표현이지요. 중앙이 있으면 변방이 있잖아요. 변방이 있으면 중앙이 있고 구별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중앙과 변방이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중앙과 변방의 어떤 위치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이게 따라오는 다른 개념들이 막 동반이 돼요. 가장 비근한 예를 들면
중앙이라고 하는 것 또는 변방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위치의 개념이 아니고 지위의 개념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중앙에 어디든지 중앙에 사는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 많아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뭐 제가 이렇게 묻지 않아도 중앙에 산다 그러면 우리는 인식 속에 힘이 세구나. 돈이 많아요, 적어요? 그렇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앙에 살고 싶어, 중심에 살고 싶어라고 하는 건 위치적으로 중심이 아니라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힘센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서울에 올라갈 때 옛날에 서울에 올라갈 때 서울에 가는 걸 왜 올라간다고 표현해요? 서울보다 고도가 낮은 곳에서 가면 인정. 근데 고도가 높은 곳에서 가도 서울은 올라가는 거고 위도가 높은 곳에서 가도 서울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중심이라고 하는 수도 중심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인식 속에 그냥 중심만이 아니라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심, 중앙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크타운에 사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앙에 살고 싶고 또 중심에 살고 싶은 것도 그렇게 뭐 삐딱하게만 볼 건 아니죠. 그런데 너무 그렇게 편향되어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기독교인이라면 뭐 이 정도는 암송해야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들려줘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군중들의 민족, 무슨 민족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자기 세상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가 중심이게요? 성전이죠.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이렇게 논쟁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세력, 제가 이렇게 신학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그 성전을 기반으로 하는 성전 중심의 세력들하고 갈등을 해요. 제사장, 뭐 서기관들, 뭐 다 그런 사람들이죠. 어쨌거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 당시에는 내 신앙과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성전이고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면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전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중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유대 땅으로도 가라.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유대 땅은 여기 예루살렘이 서울이라면 사대문 아니라면 유대 땅은 경기도 같은 개념이에요.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느냐? 아니, 거기를 벗어나서 사마리아도 가야 돼. 좀 비유를 들자면 저 철원이나 저렇게 강원도나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러나 외진 곳. 그뿐만 아니라 땅의 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또 이 구절만을 단순하게 읽으면서 지리적인 의미로 또는 거리로서의 의미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리적으로 멀리 퍼뜨려라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의미.
실제로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선교의 개념이 뭐냐? 선교의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왜 나오냐면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왜 안 오시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100년, 2000년이 지나는데 왜 안 오시지? 성경에서 막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안 됐어.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땅끝까지 전파가 돼야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복음을 증거해야 돼. 이제 그런 이 개념, 그런 신학을 가지고 아마 중동이든 어디 저기 오지든 뭐 이런 데 선교사를 보내고 성경을 보내고 글이 없으면 그냥 말로, 글이 없는 종족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선교를 했어요. 그런 전도나 선교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선교도 필요하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 대한 온전한 완벽한 이해냐,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증거가, 지금은 여러분 좀 먹고 살만 하시잖아요. 지금 당장 나 하나님께서 천국에 부르셔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실 분. 예,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할렐루야 아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할 때 보면, 또 그런 사람들 보면 삶이 지지리도 궁상맞고 너무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근데 그런 때가 불과 뭐 한 50년 전? 그러니까 맞물리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뭐 천국 가고 싶지 않겠지만 50년 전만 해도 주님 빨리 재림하셔서 나 이 지긋지긋한 이 지옥 같은 이 세상 더 못 살겠으니까 빨리 재림하셔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 오셔. 아, 그래? 그러면 전도를 해야 오신다고?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결국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이런 게 좀 마음에 걸리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빨리 원하는 천국, 내가 지금 그나마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믿음이 불같을 때 주님이 오셔야 내가 상급도 받고 또 전도도 해가지고 뭐 상급도 받고 내가 좋은 자리도, 예수님 옆자리, 예수님 앞자리, 뭐 성경의 표현을 하면 아브라함이 막 안아주고,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하늘나라 갔더니 예수님이 막 안아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9절만 읽으면 안 돼요. 9절. 적어도 9절 앞뒤를 같이 읽어야 돼요. 근데 뒤를 딱 읽었는데 전혀 다른 사건이야. 그러면 같이 안 읽으셔도 돼. 근데 연결된 이야기가 앞뒤에 나올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생각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제자들을 막 훈련시키실 때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실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도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된 제자들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원하고 바랬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회복입니다. 유대인들 대단하죠. 지금 이미 주변 강대국들에게 식민 지배를 당한 지가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해요. 아주 미미하지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저 광야에서 야 다 때려 엎어 뭐 마카비 혁명 뭐 무슨 우리가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역사를 뒤져보면 계속 그런 독립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독립을 꿈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이 이때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그냥 독립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처럼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적어도 그 세상의 그 주변의 중심이었거든요. 메시아가를 다윗의 조상 이렇게 표현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다윗 제국이 다시 제가 제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실제로 제국은 아닌데 유대인들은 제국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 다시 잘 나가던 시절 그 시절이 되기를 더 이상 식민지로 살기 싫어요. 변방이 싫어요. 중심이 되고 싶어요. 사실은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라가 회복이 됐어. 세워졌어. 중심이 됐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그럼 자기들은 그 나라의 또 중심이 되는 거죠.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서 로비를 하잖아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회복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시고요. 또 요즘으로 하면 국무총리 하나 야고보는 좀 국무총리 시켜주시고 요한은 비서실장 뭐 좀 시켜주시죠.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거예요. 설교 서두에 꽤 긴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은 누구나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중앙에 자리 잡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건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심지어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과 희생과 또 부활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 오늘날 우리들이라고 다르겠어요?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그 회복되는 때를 부정하지는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거나 예수께서 왕이 되는 나라를 부정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의 권한이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셔요. 아버지는 아시지만 아들이 나도 몰라. 그건 아버지가 그냥 언제나 아버지가 정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야, 관심 끊어. 신경 쓰지 마. 그런 거는 회복시키실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믿고 맡기고 너 관심 갖지 마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관심 갖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로 관심 가져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오직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직. 너희들은 이것만 신경 써 라고 하잖아요. 오직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이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거기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 강력한 힘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중앙을 향합니다.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대학을 가도 서울에 가야 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성공이나 힘이라는 것도 나쁜 것만이 아니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또는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도 성공해야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성공도 있고 좋은 능력, 거룩한 능력도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정말로 성숙한 사람들, 신앙인들, 성숙한 성도들은 중심이 되기도 하고 중앙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지만
그런 성공이나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중심이 되는 것, 내 인생의 목표가 중앙에 자리 잡는 것, 그건 성도들이 가질 태도는 아니다. 보다 거룩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내가 중심에 있을 수도 있고 중앙에 있을 수도 있고 거룩한 힘센 능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 중심,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제자들에게 정말로 제가 아까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속물적인 욕망,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비서실장이 되고 그런 힘센 사람이 되고 이런 욕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백 년간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다스리는 나라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기도 힘들고 제국의 핍박과 수탈이 얼마나 혹독한지도 모릅니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식민지 시대의 백성들, 식민지 백성들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힘센 나라예요. 주변의 나라를 전쟁에서 이겼어. 그럼 그 나라를 그냥 백성들 다 죽여버리지 안 죽이고 식민지로 삼아요. 왜 그래요? 식민지로 삼고 그 나라 백성들을 살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예? 노예예요, 노예.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수백 년 동안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세금 바치고 필요하면 노동력 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얼마나 그 나라의 회복이 간절하겠으며 그 나라가 회복되는 걸 바란다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 또 다른 지금의 그 제국들에게 핍박을 당하니까 너희가 또 다른 제국이 되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해방되는 건 맞지만, 해방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실 거지만 너희가 또 다른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 그렇잖아요. 내가 중심을 차지하면 거기 기존에 있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들이 변방으로 밀려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 인생의 거룩한 목적이다. 그런데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예루살렘이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증인이어야 되고 너희가 중심에 있든 주변에 있든 변방에 있든 저 땅 끝에 있든 그곳에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왜 자꾸 중심이 되려고 그러고 또 다른 제국이 되려고 그러느냐.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 비행기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저에게 태국의 대곡지촌 그리고 그곳에 지금 살고 있는 미얀마 난민 청소년들은 땅의 끝에 살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제가 여기를 분당교회를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태국이 지리적으로 땅 끝은 아니잖아요. 더 멀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세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시아를 발견하지 못할 때 그쪽에 유럽에 있던 사람들은 땅 끝이 저 대서양 만나는 유럽의 저 서쪽 끝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지구가 이렇게 넓은 줄도 모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렸지 땅 끝을 그냥 지리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더 멀리 땅 끝도 있죠. 근데 저에게 왜 그곳이 땅 끝이냐면 저에게는 거기에 중국인도 되지 못하고 조상들은 중국인인데 태국으로 난민을 왔는데 태국말 하나도 못하고 태국인도 되지 못하고 난민으로 받아주질 않으니까 불법 체류자들이에요. 그런데 미얀마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돌아가면 잡혀서
군대 끌려가야 되니까 14살, 16살짜리 아이들이. 어떤 여자애는 자기 엄마가 반군에 의해서 사살되는 걸 봤어요. 그 미쳤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다시 미얀마로 돌아갈 수가 없죠.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너 나중에 뭐 되고 싶어? 꿈이 뭐야? 근데 자기 인생의 미래를 한 치 앞도 이렇게 꿈꿀 수가 없는, 꿈꾸는 것 자체가 아유 뭘 몰라요 이렇게 꿈꿀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하고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땅의 끝을 살고 있는 거죠. 거리로서가 아니라 높이로 따지면 저 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곳에서 아주 작고 열악한 교회에서 이제 돌보고 있는데, 땅끝 선교회에서 저희가 제가 예전에 선생님께 받았던 그 금일봉을 거기로 보냈어요. 보내서 거기서 우물팔도는 안 돼서 정수기를 이렇게 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침대를 만들고, 이렇게 여기서 얼마 보내면 거기서 겨우 이렇게 하나 채워가지고 식수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가면 불편할 거 알아요. 가서 뭘 줄 수 있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준비를 했지만. 처음에 거기 가자고 했는데 갈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시온이 시내한테 가자. 근데 1인당 60만 원을 내야 돼. 왜 돈을 내고 봉사활동을 가냐요. 그래서 끝까지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박해가지고 내가 30만 원씩 대줄게. 30만 원만 내. 우리 아들은 아직도 안 내고. 시온이는 시내는 인심 쓴다고 그러면 자기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60만 원에서 30만 원 깎아주니까 원래 얼마 안 드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원래 얼마 드는지 솔직하게 얘기하래요. 그래서 1인당 한 130, 140 들 거야 예산이. 너희들 그 중에 비행기 값도 안 되는 60만 원만 내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좀 마음에 찔렸는지 그럼 자기가 4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35만 원만 주더라고. 그 5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이해하죠.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이러냐 그랬더니 자기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 안 하고 못 버는 돈이 얼만데. 이해하죠. 근데 땅끝으로 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가서 높은 곳에 가서 대우받고 보상받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끝으로 가는 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잠깐 가가지고 내가 높은 사람이 잠깐 내려와서 시혜를 베풀고 이게 아니라 나를 낮춰야 내가 그 땅의 끝에 사는 사람들의 심정이 되어야. 그러니까 곧 불편하고 벌레들 들끓고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런 열악한 곳에 가는 거예요. 한번 구경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땅끝으로 가라고 하는 건 그 구경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갈 때에 기쁨이 있잖아요. 보람이 있고 배우는 것도 있고 내 세상이요 엄청 넓어지는 거예요. 땅끝이 내 세상의 끝이 요만큼이었는데 저기까지 가면 내 세상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마 조금이라도 어른이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어른이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중심인 것 같아요? 변방인 것 같아요? 누구도 내가 중심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지극히 땅끝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요. 대부분 그 중심과 변방 사이에 어디쯤일 텐데 대부분은 중심에 가까워요? 변방에 가까워요? 아마 변방에 가깝다고 생각할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말씀도 한 말씀 드릴
게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중심과 변방 어디에 살고 있는데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어디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냐고요.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변방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양해할게요. 어디라도 좋아요. 중심으로 가셔도 돼요. 근데 왜 가냐 이 말이에요. 왜 가냐고. 높아지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구원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땅의 끝을 살필 필요가 있고 땅 끝으로 갈 필요가 있다. 저 멀리 땅 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땅의 끝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부모가, 내 자식이, 내 친구가 지금 땅의 끝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곳에 가야죠.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을 보여야죠. 그들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 다녀도 여전히 내 삶의 자리가 땅 끝인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가 존재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말씀 먹이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운용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조차도 복음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그 땅 끝에 있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중심에 있는데 땅 끝에 가서 도와줘 이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땅 끝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서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의 형제고 자매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끝으로 변방으로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을 그냥 방향이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나아가 삶의 자세로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